자신의 일로 인해서 전체의 흠집을 내지 않았던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기 기분 조금 상한 일만 있어도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전화를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황이 다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 사람은 자기 배가 부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기분이 나쁘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눈 동그래져갖고 이렇게 핏대를 세운단 말이죠. 이러한 때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겪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멀리서 온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 이날 정말 운 되게 나쁜 날이었어요. 의도치 않았고 솔직히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지만은 주님에서 희생하거나 봉사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로 시몬의 가족은요, 초대교회 유력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 어머니를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고 알렉산더, 루프라고 이름까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력한 초대교회 일꾼이 됐으니까 구레네 시몬의 이름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왔다 지나간 사람인데. 아레마디아서부터요, 모두들 피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신을 자기에서 준비한 그 무덤에다가 옮겨놓은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무리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용기를 내서 주님의 육신을 거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거 하면 잘 되는데, 저거 잘 되는데, 저게 대세를 그래. 와, 저거 다 하자. 그런데 무너지면은, 나는 상관이 없는데 하고, 닥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어른부를 같이 맡아갖고 중고등부가 되게 비관적이었는데 지방이 서대문 지방 굉장히 큰 지방인데요. 쭉쭉쭉 자라니까 연말에 부장될 때는 서로 부장되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에 갖다가 좋은 것은 서로 잘하려고 그러죠. 숟가락을 띄워갖고 숟가락은 내 숟가락을 얹겠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개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멍멍개가 아니라 열개째 뚜껑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감아서 그 스테파스에다가 밥을 나무로 뚜껑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밥때가 되면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겠다고, 야, 내가 먼저 먹겠어 뒤로서 밀쳐내고. 옛날 사람들은 밥을 이만큼 먹었어요. 지금 먹는 스테인레스 그 요만한 거는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만큼만 먹으라고. 그 사람들 밥 먹겠다고 막 난리 치는데, 그래서 뚜껑이 열릴 때가 됐대. 그 개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살겠다고 달라붙는 욕망은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것보다 지나치게 작고 초라하다면요,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안에 디자이어 다 있죠. 디자이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잘 되길 바라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향한 디자이어가 너무 작아서 초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맞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고 대단한 압박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전에 교회에 갑자기 요맘때였어요. 12월 달에 어깨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열리기 직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남순교회장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집사 고회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갖고, 저는 목사님 남순교회장 못하겠는데요? 내 마음이 안 편한데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건 이거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은 그렇게 떨어 나갔는데, 분명히 얘기하시면요, 내 기분이 너무 즐겁고 흥분돼서 봉사하면 이건 진짜고, 실상 하기도 싫은데도 하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논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남편이랑 싸웠어도 밥 해줘야 되잖아요. 야!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2달 동안, 3달 동안 밥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보면서도 섭섭한 때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감정대로 그렇게 되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불림받는 게 싫었어요. 나 애인데 왜 불렀어요? 애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는 미숙하다라는 뜻이죠. 모세도요. 애굽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세상에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나이 80에 양치고 이제 뭐 인생한테 정리해야 되나 하는 때 갑자기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굽은요. 옛날에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떠나는 것인데 또 돌아가기가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기서 막 도망쳐 왔는데 굴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려냐면은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갖고 민족을 다 끌어내갖고 가나안 땅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실 갖다가 무지무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미리 사인도 안 주시고 원진도 안 주시고 플래닝한 계획표도 안 주시고 스케치표도 안 주셨는데 갑자기 와갖고 가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 생각해보면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함으로 하루 종일 욕을 먹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황당한 마음과 분노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여러분, 선의로 하더라도요, 그 선의가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동기 중에 한 명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는데 간절히 만돼갖고 집에 도둑이 들어갔고 자고 있었는데 몽둥이를 막 자기 막 두들겨 팼대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눈이 시퍼래져갖고 몽골 사람, 몽골이라는 나라, 몽골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나를 때린 그 도둑놈이 미운 게 아니라 다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죠. 예레미야도 다 욕먹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실제로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고 그래갖고 때려칠까 생각이 드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안 해요! 라고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한편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쉽게 표현하자면 코가 깼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하다 보면요, 대학생부터 개척회를 했으니까 하기 싫은 일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기 싫은 일 축복받아요. 그래갖고 코가 깼다 해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로 한 사람은요, 설사 어렵고 속상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어디가? 그냥 목자 따라가야지. 어디 갑니까? 지멋대로 가면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뭐. 저는요, 지멋대로 나갔다가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잡아먹힌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우리의 자발성, 흥분이나 감정적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제가 성경 읽기 굉장히 강조하는데, 혹시 눈이 나빠서 못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셀폰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 나는 가난해서 셀폰이 없어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내가 IT에 많이 갔는데 IT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보니까 한 달에 기금 300불 가면서. 근데 IT 셀폰을 보면요,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은 못 읽으면 소리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스트레스가 압박의 설교자이겠지만요,
성도도 수준이 올라가야지 좋은 말씀이 서로 원활하게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안 읽은 사람도요,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보니까 창세기, 까매. 근데 신약은 어려워. 점프, 레위기? 이건 내 분량이 아니야. 그 다음 어디야? 마태복음. 넘어가죠? 창세기, 마태복음, 잠언. 이렇게 세 가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다 읽게 되니까 안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보면 마태복음 1장을 갖다가. 근데 본장의 족보를 보면요. 생각도 못한 사람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알다시피 별로 이득도 없어 보이는 길을 택한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죽었지. 남편 죽었지?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지. 근데 그 시어머니를 뭘 먹겠다고 따라갑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내가 뭘 하겠다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는 게 우리는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신의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에 상달에 된 사람 갖다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자기한테 디자인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데 안에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평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딱 들으면은 하고 싶어. 그러나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자기 신앙의 역량이 자라나고 신앙력이 성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를 보는 게 있으면 즉시 떠나버리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나사렛이는 별볼일이라고 그때 당시 인구가 200명 정도 됐을 거라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동네가 작으면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친밀해서 좋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하이에 신학기에 유학을 하는데 한국 가정이 오랜만에 5가정이 온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와. 같은 데 사니까. 그래서 저 집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 갔는지, 뉴욕시티에 놀러 갔는지, 차를 바꿨는지, 뭘 먹었는지 다 아는 거 다 보이니까. 대부분 남의 사상 안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요. 사상에 관심 가져갖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잘 없고 되게 시기 질투가 더 생기더라 보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했고 이 조그만 동네에서 이 소식이 요셉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거 들었어? 제가 지금 구역질하는 거 봤는데 임신했나 봐. 세상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찢지 돌면서 세상에 자장에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잘 모르는 외국인과 싸우는 것보다 내전이 시비어가 더 잔인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면 더 폭발하게 되는데 사귀던 남녀가 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폭행이 가해진 일이 숱하게 일어나죠. 한국에서 1년에 3,500건이 보고가 되는데 경찰서에 보고되는 것만 3,500건이래요. 헤어지기 시작할 때 와가 확 요새를 두들겨 패는 게 3,500건이라는 거예요. 앨리스트. 우리가 나사렛은요, 나사렛 예수하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사렛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깔아뭉개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교단 중에 1907년도에 된 처치 오브 내저렛, 나사렛 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랑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지향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동네지만요, 그런 동네 사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볍게 보는 중동의 어떤 부족들은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어떤 그 부족들은 자존심이 너무너무 중요해갖고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심지어는 자기 딸마저도 죽여버리는 일들이, 와이프도 죽이고 딸도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명예살인을 하죠. 자기 명예, 내가 자존심에 금 갔어? 그럼 딸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도 죽이죠. 솔직히 이 작은 동네에서 이 일이 소문내면은 요셉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저는요,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낮아지는 것의 징표는요, 자존심 조금 상하더라도 주님 위해서는 참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물론 존중받기를 바라죠. 누구도 존경받기 바라고 누구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5살짜리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인생의 여정을 다 사신 그런 나이가 드신 분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남자도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적어도 친구들한테 야, 자기 여자도 간수 제대로 못해갖고 흠 있는 여자 받아들이 못났냐, 이런 걸로 서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존심은 긁고 배신감을 좀 마련해서 일단 정혼 관계를 딱 끊고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막 욕하고 그리고 막 소문 내면서 망신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전화나 카톡도 자기의 분노의 도구로 쓰이면요,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들이 망쳐버리는지 여러 번 봤어요.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잠깐 참았다가 내보내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봤습니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전 남자친구를 욕하고 다니는 그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실망을 막 쏟아내면서 마리아에게 막 망신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이고,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력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인격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감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혈기나 자기 아집이나 인생에 대한 아주 작은 경험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서 뭘 봤는데, 내가 어떤 기회에서 뭘 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옛날에 뭘 경험하나 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잘해주는 진정한 의로움은 자기 혈기나 감정을 넘어서는 신앙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다시피 인간적인 기대감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의로워지는 것은요 퍼스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감히 의롭게 하는 것이고, 의로워져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예수님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거기에 부응해서 예수님의 기뻐되면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분 좀 상했다고 조급하게 은혜롭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함부로 행동하는 인격으로는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을 만한 신앙 인격이 준비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 이름도 알려주는데 예수라고 해라.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시대가 다르면서 발음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23절에 적힌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겪고 있는 당황스럽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그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마음 상하거나 실망의 순간이 있죠. 성도라고 맨날 신나갖고 소망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도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나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의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 힘 빠지고 돈 떨어지면 따라가기 쉽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도는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진실하고 실감나게 경험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그냥 내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뭐 내 배가 부르고 편안한데 아이 게 뭐야 그러다가 어려운 때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다 진실하게 느끼게 되죠. 저는 병원에서 그 콘버전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변한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교만해갖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 됐어요. 우리 예수 막 그러다가 근데 그분이 심장수술이나 암수술한테 가갖고 쥐어 도우소서 그러면은 제가 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 변하게 되죠. 살다가 불안하거나 실망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냥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변명만 대고 남 핑계만 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갖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세상 전에 주기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가정의 아버지는 분노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머니 역시 자기 자존심이나 주변 평판에 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인류의 죄를 씻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신뢰하며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지향할 때 바로 이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요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가실 때 어떤 분 가보면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목사로 하여금 걱정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미안하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반성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